예쁜 보자기 하나를 펼칩니다. 그 안에 물건 여러 개를 담아 하나로 묶을 건데요. 서로 어떻게 포개야 모양이 고울지 그 매무새를 생각하고 있어요. 보자기는 뭐든 다 품어주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서로 어우러지는 물건을 골라서 좀 더 예쁘게 담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보자기로 물건을 감싸는 과정이 살아가는 일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4월의 보자기를 펼쳐두고 그 안에 어떤 만남, 또 어떤 순간들을 채울지 우리도 궁리를 좀 해보기로 하죠. 2023년 4월 3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삭개오라는 제목의 시대소망 61장의 내용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봉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리고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리고에 머무르려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종려나무의 도시로 알려진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는 쉴 새 없이 그들의 외식을 꾸짖기도 하셨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공연하게 대중의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이라는 등식이 늘 그들에게는 표딱지처럼 붙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죄인이란 고리대금을 하는 이들과 창녀들을 말합니다. 세리들은 사회 악의 축일 뿐 아니라 회당에서 출소를 당하고 국가적으로는 역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강제적인 착취가 최우선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외세는 이스라엘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고 로마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 세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무 공무원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이 세리들은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공공의 적이 된 것이죠. 그럼 로마 시대 당시, 좀 더 정확하게 예수 시대 당시 세리들은 임금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정해진 세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3장 12절로 13절은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기서 만일 침례 요한이 부과된 세를 로마 정부에서 걷어가는 세금으로만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 이상을 부과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인다면 당대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 무료로 봉사를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이 말하는 부과된 세에는 틀림없이 세리들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리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부과된 세 이상의 것을 강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도 못 믿어온데 부과된 세 이상의 것을 강탈하고 착복하는 그 세리들이었으니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리들은
자신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리로 고용하여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니 당연히 부과된 것 이상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만 수입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의적 세리, 그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뜻이 순결, 정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의 삶은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삭개오와 같은 인물은 많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자들은 그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정당한 호소와 간구를 묵살하는 비열한 행동을 저지르죠. 그러나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그들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져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경고의 기별을 주시는데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삭개오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없는지 이 아침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빛에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한 달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의 종식, 회복, 그리고 특별히 환절기인 요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